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책에 보면 가난한 소작농이었던 그 빠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제안이냐면 내가 1,000루블만 내면 내가 하루 동안 다녀온 모든 땅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서가 붙었는데 해지기 전까지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야 하고 못 돌아오면 땅은 무효고 그리고 1,000루블도 안 돌려준다는 겁니다. 빠음이 오케이 하고 흔쾌히 수락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참아가면서 한 평의 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빠음은 간신히 해가 지기 전에 출발 지점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다음에 너무 탈진해서 죽고 맙니다. 그가 차지한 땅은 그를 묻은 무덤 2평이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욕심을 냅니까?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좀 무엇인가 더 가져야, 더 소유해야 내가 더 행복할 거라고, 그게 축복이라고 그렇게 오해한다는 겁니다. 우리 소유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 또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며 사느냐가 바로 우리 삶의 질과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복 있는 사람, 즉 복을 받았다고 그러고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는가를 1절은 이렇게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비가 안 와도 가물어도 시냇가에 심겨져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또 오히려 잎이 푸르르고 그늘을 제공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그 그늘에 와서 쉼을 얻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철을 따라서 주렁주렁 맺혀있는 열매들 때문에 그 열매를 얻고 먹고 기뻐하며 살아납니다. 바람이 불고 시간이 지나도 그 나무가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어서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고 찾도록 방향타가 되기도 하고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일종의 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손대는 모든 일이 다 형통했다고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거목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디든지 다 푸르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걸 사실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은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나무 한 그루는커녕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광야, 사막에 웬만한 나무들은 생명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환경 속에서 푸른 잎이 가득한 멋진 나무를 본다고 하는 것, 이건 대단한 겁니다. 자, 우리 영상을 하나 좀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막을 다녀오면서 찍은 영상인데요. 보면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대로 잘, 그 다음 영상 한번 좀 보여줘 보죠. 이 영상,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옆에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저 나무 옆에 서 있는 사람 접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당겨보시죠. 예. 이 나무를 가까이 보았더니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자랄 수가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인데 놀랍게 저기 어떤 나무가 자라요? 잎이 무성하고 푸르르고 싱싱한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시냇물이 흐르는 그 시냇물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나무는 시냇물이 없어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말라 죽어버린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대신 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얼마만큼 뿌리를 내렸을까요? 1m, 2m가 아닙니다. 저 자기 키보다 훨씬 큰,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어디까지냐면 밑에 어딘가 흐르는 그 물이 있는 곳까지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저 나무는 푸르르고 그것을 지나가는 지치고 땀 흘리고 힘든 사람들이 그 그늘에 와서 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길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방향 감각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곳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모습, 주변에 다 시들고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척박한 곳이지만 그곳에서 깊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 뿌리를 내려서 싱싱하게 자라서, 아멘? 사람들이 궁금해야 합니다. 좀 궁금증을 자아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다 죽어가는데, 다 시들시들해 가는데,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푸르르고, 생기가 넘치고, 열매가 있고,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로고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백향목을 그려놓고 나무 한 그루가 어디든지 보면 있잖아요. 주보에도 있고 어디든지 보면 뭐 달력에도 있고 교회에서 나가는 곳에 뭐 어디든지 그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힘들고 상처받고 오늘 목마른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왔다가 쉼을 얻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열매를 얻고. 그래서 저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싶은 것.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무를 보면서 와, 멋지다. 저거야. 그렇지만 그 나무가 그냥 됐느냐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떻게 됐는가? 1절, 2절은 보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먼저 1절은 보니까 복 있는 삶, 행복한 삶,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 같은 삶을 살고 싶다면 소극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여기서 악인의 꾀라고 하는 건 술수를 부리고 잔머리를 굴리고 모략을 꾸미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내는 속여 먹으려고 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뭐 하지 말라?
동행하지 말라는 건데, 이 악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그 안에 표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표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표준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표준이 되고 언제든지 표준이 바뀌는 사람인데 왜 표준이 없는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표준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조프 형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표준이 없는 사람, 기준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그랬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마티아, 소위 관역에서 죄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담을 넘어갔다, 해서 안 될 일을 한 것만 이야기하지만 본래 죄라고 하는 의미는 보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즉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뚜렷한 목표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이고 지상적이고 자기 이익만을 위한 단기적인 목표가 있을 뿐이지 영원한 목표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에서 벗어났고 목표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그게 뭐예요? 오만합니다. 오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은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은 하고 성경은 설명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심판을 여기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거목이 아니라 뭐가 돼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거목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쉬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오늘 이정표가 되어주고 이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말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극적으로는 악인과 죄인과 그 다음에 오만한 자와 함께 뭐하지 말라 여기서 보니까 처음에 따르지 말라는 동행하지 말라는 게 걷지 말고 서지 말고 그 다음에 앉지 말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누구와 함께 걷고 누구와 함께 서고 누구와 함께 앉는가를 살피고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좀 적극적인 측면에서 복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복 있는 사람, 소위 행복한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을 2절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듣는 걸 기뻐하고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뭐예요? 늘 묵상하는 것.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면 마음속에 깊이 품고 새기는 새김질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본래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사자가 짐승을 잡아서 앞에 먹잇감을 놓고 너무 좋아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서당에 가서 저도 서당을 좀 다녀봤거든요. 중학교 다닐 때. 이게 그냥 읽는 게 서당에 가서 그냥 책 안 읽습니다. 허리를 앞으로 숙였다 뒤로 숙였다 하고 좀 고참이 되면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소리를 음률을 따라서 한문을 외우는데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되고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소리내어서 읽고
묵상한다는 말이 소리내어서 읽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소극적으로 무엇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삶의 원리를 지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에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오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교회의 로고의 기초가 되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을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인생을 주께 맡긴다, 그런 뜻이었어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인생을 주께 맡기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 아멘? 이게 뭐예요? 복 있는 삶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멋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나무 하나가 어떤 나무도 자랄 수가 없고 어떤 풀과 이런 어떤 것도 자랄 수 없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푸르고 싱싱하게, 아까 여러분 나무 보았던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나무를 한번 보면 어땠어요? 제가 만져보니까 싱싱해요. 물 준 거 아니에요. 무슨 LA 같은 사막 지역에 있는 곳에서 물을 해서 스프링쿨러로 뿌려주고 이 물 주어서 자란 나무가 아니에요. 주변에 여러분 보듯이 풀 한 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무 한 그루 못 자라요. 그런데 이 나무는 싱싱하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였어요? 뿌리를 깊이 내렸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물 있는 데까지. 그러고 나니까 이 나무는요, 웬만한 바람이 불고 외부 환경에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겉만 보면 잘 모릅니다. 저 나무가 저렇게 푸르른 거 우리가 보면, 예를 들면 신앙생활도 이럴 수 있거든요. 예배 참석해서 말씀도 듣고 또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폼 잡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꽤 계세요. 아주 딱 폼을 보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같고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사람 같은 분들이 있어요. 폼을 보면. 근데 폼만 잡고 신앙생활에서 안 된다는 거 어디서 보게 되냐면,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요, 수영복 기가 막히게 입고 거기 와 있는 대다수가 여러분 조금만 물속 깊은 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 수영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요즘 되면 헬스클럽이 잘 된답니다. 왜? 그때 바닷가에 나갈 걸 생각하고 몸 가꾸고 남자들도 여자들도 다이어트 하면서 몸 갖고, 그리고 비싼 수영복 사서 아주 폼을 딱 잡고 있는데 실제로 뭐는 못해요? 수영 못해요. 여러분, 정말로 해수욕장 가려면 바닷가 가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수영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보이는 데서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되는데 겉만, 모양만, 보여지는 것만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수영복을 예쁘게 입고 폼 잡고 있어도 수영 실력이 없으면 우스운 것처럼 신앙생활도 폼 잡고 있지만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들은 늘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가 오면 그만 뒤집어져 가지고 뿌리채 밖에다 내놓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거목이냐 고목이냐, 바람에 나는 겨냐 하는 건요, 연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생수의 근원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자기 위치를 지키고 삶을 지키는 데 있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그 나무는 결국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 나무가 자란 건 물 준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은가? 환경 탓 안 했어요. 그는 뿌리만 깊이 내리고 있으니까 요동하지 않고 그늘을 제공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열심히 했답니다. 자기가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수고도 하고 땀도 흘리고 실제로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문제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도 안 이쁘고 작고 맛도 떫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혹적인 그런 게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폼만 잡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겨우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고 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그 뿌리에다는 신경 안 쓰고 열매만 신경 쓰고 살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별일들이 다 많습니다. 신앙을 송두리째 흔드는 시험을 겪게 됩니다. 이겨내면 뿌리가 더 깊어지지만 지면 뿌리채 뽑힙니다. 한번 뽑히고 나면 다시 내려가기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좀 간곡하게 부탁은 신앙생활하면서 편하고 쉽게 폼만 잡고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몰라요. 폼 잡고 있을 때는 다 수영 잘하는 줄 알아요. 수영장에 가서 폼 잡고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요, 한번 밀어보세요.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그럴 거라고요. 폼만 잡고 다니는 거예요. 폼 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폼만 잡고 다니는 사람들도요, 문제가 하나 만나면 금방 달라집니다.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릴 기회입니다. 아멘? 우리를 뿌리를 더 깊이 내릴 기회예요. 세상에서 오늘 여러분은 고난을 당할 때에 세상에 내가 붙잡을 거 없구나,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아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만이 사는 길이구나, 이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고난을 만나면 그걸 통해서 그냥 뿌리채 뽑혀서 흔들리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한 2살, 3살 되면요, 집에서 걷다가 자꾸 걸려 넘어져요. 문턱에 걸려 넘어지고, 밖에 데리고 오면 조그마한 돌뿌리에도 걸려서 넘어지고. 그럼 그 아이가 안 넘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가 다니면서 얘 앞에 올 길 돌뿌리 다 뽑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턱 다 파고, 문턱 파서 평평하게 만들고, 돌뿌리 있는 건 다 골라서 잘라내고 다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걸려 넘어지게 하고 지금까지 다치게 했던 그 모든 불편하게 했던 문제는 이 아이가 자라고 나면 더 이상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돌뿌리 앞에 걸려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왜 저 사람을 나한테 붙여줬냐고 그러고 이런 게 문제라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 걸려 넘어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상처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장하면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불편한 걸림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무릎 꿇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문제 붙들고 왜 이놈의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느냐고 틀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돌뿌리가 많이 걸린다는 말은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많다는 말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더 커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걸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문제 탓할 게 아니에요. 언제 그거 돌뿌리 다 캐고 다니겠어요? 집에 걸린다고 문턱 언제 다 잘라내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밀려올 때에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그래서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힘들면 문제가 발생하면 뭐가 늘어나요? 염려의 분량이 늘어납니다. 또 뭐가 늘어날까요? 불평과 원망의 분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과 원망 이건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위기를 만나면 주님 바라보기 바랍니다. 뿌리를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치열하게 여러분이 좀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도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뿌리를 내려보려고 좀 힘겹게 씨름을 좀 해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고통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다고요? 뭘 보내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셨대요. 아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힘든 문제를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며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응답 안 해주셨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염려의 분량을 키우고 불평과 원망의 분량을 키워가면서 힘든 광야길을 걷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 아세요? 말씀을 보내주셨다고요. 여러분과 나를 고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말씀을 들을 자리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자리에. 그게 문제예요. 말씀을 들을 자리에 완전히 느끼기는 하는데 늦게 와서 못 듣기도 하고 오긴 왔는데 졸고. 근데요 토요일 장사 없어요. 토요일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까지 보고 그리고 영화 한 편 더 보고
주일날 와서 안 졸을 사람 없지요. 없어요. 일찍 주무세요. 잠 안 온다고요? 수면제라도 먹고 자세요. 사실 저는 토요일날 가끔 수면 유도제 먹을 때가 많아요. 이유인즉슨 뭐냐면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고 이게 신경을 워낙 곤두서니까 피가 다 이리 몰려가지고요. 잠이 안 와요. 그럼 꼬박 세울 것 같아서 먹고 잘 때 있어요. 어떻든 좀 일찍 자세요. 그리고 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를 고치시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아멘. 그래서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한번 좀 고뇌해 보자고요. 오늘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시에 성경 대탐험을 하는 건,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프로그램하고 그거 바꿀래? 그럼 안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기본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말씀이 흥황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이 일어날 때 살아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창세기부터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우리 교회가 폼만 잡는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 많아서 폼 잡는 교회가 아니라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요. 아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민수기가 다른 이야기 아니거든요. 민수기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인데 그 40년 광야 생활 중에 38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전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왜 저들이 넘어졌는지, 어떻게 넘어졌는지, 그 넘어진 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저들을 심판하고 어떻게 저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광야길, 소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처음 설명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사막을 건너는 거라고 그랬다고요. 광야를 건너는 거라면 저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광야길에서 지금 만난 어려움들, 그 고난들, 그 광야길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무엇처럼, 저는 그 아까 나무 한 그루처럼 그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 나무를 보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 밑에 가서 서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보기도 하고, 제가 제 휴대폰으로 찍은 거거든요. 아까. 정말 감동이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사막처럼, 광야처럼 메마르고 거칠고 황량하고 살 수 없는 조건인데 푸르른 거목으로 우뚝 설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 일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처럼 한번 여러분 붙들고 씨름해 보세요. 2시에 오셔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고치시고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 아멘? 그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들을 자리에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바쁘시겠지요. 정말 급한 사람 가세요. 안 와도 돼요. 그러면 최소한 뭐예요? 스마트폰으로 들어보세요. 그럼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오늘은 지도들이 그 광야를 어떻게 방황했는지 지도와 함께 나가기 때문에 영상이 많이 나가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라도 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민수기 한 장 읽고, 그리고 문제 책자 있으니까 이 책 가져다가, 책 없는 사람 오늘 밖에 나가면 팔 거예요. 돈 없으면 그냥 달라고 그러세요. 이거 한번 문제 한 장 풀어보는 거죠. 답 모른다고요? 괜찮아요. 맨 뒤에 가면 답지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지만 다 있어요. 다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해를 못하겠으면 새벽기도 나오면 내일 일장을 우리 부사학자들이 설명할 거라고요. 새벽기도 못 나오면 괜찮아요. 안 나오셔도 돼요. 출근하면서 한번 켜놓고 들어보세요. 25분만 들으면 돼요. 출근하는 동안에. 그러면 민수기 1장 읽어줘요. 그리고 설명해줘요. 그러면 알만한 거 다 알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삶의 자리에서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 권투 선수였던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챔피언은 링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링에서 인정받는 거다. 링에 올라가기 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는 자리가 링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승부 보는 거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골방에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치열하게 붙들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보려고 그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결단하고 하면 힘들지만 뿌리 내리는 작업을 할 그때 이미 저는 승부가 나는 거라고 믿습니다. 예배 속에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능력 받는 것으로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일에 성공하면 저는 확언컨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도 성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는 우리 중앙침례교 성도들이 좀 치열해졌으면 좋겠어요. 폼만 잡고 몇 년 믿었느니 내가 직분이 뭐니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폼 잡고 있는데 누가 등 때 밀면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문제에 부딪히면 죽는다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아니라 좀 거목이 되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거목이 되어서 환경과 상관없이 푸르르게 굳게 서 있을 뿐 아니라 그늘을 제공해주고 살려주고 먹여주는 방향타가 되는, 아멘? 이정표가 되는 이런 멋진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나 폼만 잡고 딱 하고, 여러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아는 것처럼 옛날에 하는 거 들은 풍 아니에요. 시간 조금만 내보세요. 왜?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한번 치열하게 실험해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고치려고 여러분과 나를 살려주려고 여러분과 나를 건져주려고 보내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여러분 거목이 됩니다. 저는 멋진 거목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흉내내고 폼 잡고 그냥 교회 다닌다.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한번 치열하게 실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광야에 그 나무 다시 보여주세요. 큰 나무. 오늘 이거 여러분 저 뒤에 바다 아니요. 신기루처럼 바다처럼 보이지만 거기도 여전히 저런 곳이에요. 10분, 20분, 30분 가도 저런 것밖에 없어요. 저기에 저런 나무 몇 그루 없어요. 저 나무가 뭐냐면 시띠나무예요. 성경에 조각목이라고 하는 시띠나무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살 수 없다 그러고 그런 그곳에서 시냇가에 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저 나무처럼 우뚝 서서
우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주고 갈증을 느끼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목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